죄의 도를 버리고. 에? 너무 좋아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런 일 없어요. 자, 오늘 아이스크림 여기다 주세요. 맞아. 아이스크림 2개, 3개 먹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됐어요. 이거 가져가요. 근데 저 스피드로 나가야 돼요. 네. 예수를 소유할 이번 거가 힘내네. 자, 예수를 소유할 표입니다. 우리가 죄에 팔려 있을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는 원조입니다. 뭐의 원조예요? 죄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죄의 압이라는 말이 원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어요.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과하고 뭘 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자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성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진로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심 가지고 양심이 율법입니다. 양심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우린 회개가 없어요. 우린 뭘 가지고 하죠? 우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회개하냐면 여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우리 거듭난 성도가 될 때, 여기서 이제 영이 눈물을 쏟는 겁니다. 영의 눈물.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엄청난 눈물이 나오는 거야. 회개할 때 여기서 영의 눈물을 쏟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낳은 자녀입니다. 낳은 자녀들, 여기는 택함받은 백성들. 그 신앙의 루트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는 뭘 하고? 회개하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직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 제자들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도된 다음에는 뭐가 되죠? 순교도 능력이 나옵니다. 순교라는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10계명에서 1계명에 이미 걸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던 자가 아니라 뭐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양심 가지고 살고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옛날에 잘못 사는 걸 회개하려나 보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뉘우침, 후회. 마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뭘 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로 이어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하나는 자살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신자 된 다음에 언제 우리가 회개하냐? 성령 복음을 안 다음에 비로소 뭘 해요? 회개하고 뭘 받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우리도 순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순교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려면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려면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절대 순교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해야 돼.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자, 여기서 신자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 비로소 마귀의 자식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최고의 병고침이 이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건 이적 중에 이적이요.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 죄의 사슬을 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향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뭐라고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응? 뭐 어떤 언어가 나오죠?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을 뭐라고 그러죠? 새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새 방언은 어디에서 나오던 언어예요? 에덴에서 본래의 자리로 에덴에서 돌아온, 에덴에서는 이 언어를 쓴 겁니다. 무죄했으니까. 그때 에덴에서 쓰던 언어를 다시 쓰는 거고, 이 에덴에서의 이 언어는 앞으로 어디서 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서 영원히 쓸 영의 언어를,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처음에 이 언어를 쓸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았어요. 이때는 죄가 없는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죄 때문에 다쳐서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의 내용을 잘 몰라.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와다라라라라 막 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방언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통역하면서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금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걸 자기가 영어로 막 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생각은 마음입니다. 생각은 뭐라고요? 마음이야. 그리고 영은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이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가 있냐면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요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비밀을 영으로 드리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내 입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통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영을 멈추고 방언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서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영감 주신 겁니다. 생각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신 것들을 놓고 쭉 기도하다 보면 또 끝나요, 이게. 그럼 그때 다시 또 방언으로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막 하다가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중에 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각이 또 쭉 떠오르면 방언을 멈추고 다시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런 또 생각들을 주셨는데 이걸 기도합니다. 이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쭉 하다가 생각이 딱 고갈됩니다. 그럼 다시 또 영어로,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 이것이 계속되면 평균 한 3시간 정도는 깊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세요!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아시지요? 그럼 끝난다. 그러면 안 된다. 기도는 그래서 간절해야 되고 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돌아온 언어입니다. 돌아간 언어입니다. 여기서 쓰는 언어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회복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에덴의 언어가 다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에덴의 언어는 앞으로 여기서 영원히 쓸 건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육체 때문이라, 육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인간이 그리고 돌아오는 자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 죄사슬을 끊고 요거 했잖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말이 뭐라고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인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을 지으셨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본래의 자리로. 이러면 지음받을 때의 모습은 뭐가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죄라는 말은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해서 기차를 말하는, 기차에서 레일을 타고 잘 가야 되는데 그만 탈선을 했다는 거. 하말티아라는 말은 탈선 또는 화살을 쏠 때는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벗어남이라는 말이고 의라는 말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옴,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말은 탈선했다. 우리가 여러분 청소년들 그 비행을 얘기할 때 뭐라 해요? 탈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이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영적인 언어로 말할 때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음부루. 음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다음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 어디를 맛보다가 영생을 맛보다가 천국을 맛보다가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곳은 옥이야, 옥. 갇힌 공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라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건 누가 설명해 줄 것이냐? 성령이 오시면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하늘에도 의가 없어. 이 세상에도 의가 없어. 누구만 의야? 하나님만 의야. 하나님만 의야.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라. 예수만이 의야. 이 의, 보세요. 의이신 이분이 여기도 의가 없어. 여기도 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도 피조개야. 여기도 피조개야. 여기도 피조개야. 그런데 여기는 피조된 연기고 여기는 피조된 뭐야? 물질개야. 물질개. 이 물질개는 종말이 있는 물질개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지으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존속하는 피조 연계라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빨간 걸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쑥 들어오셨어. 의가 있다 없다? 있어.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가 의야.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니 의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의가 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의가 있다 없다? 없어. 의가 있는데 내가 간다. 다시 본래의 자리는 여기인데 내가 이 본래 자리로 가면 이 땅에는 의가 없다야. 이 말씀은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11조랑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뭐야? 돌아가는 것이. 11조가 뭐냐? 돌아온 표란 말이야. 내가 돌아가는 것이 돼. 의로움으로 가는 첫 번째 표가 11조와 어떻게 연결을 지는가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라. 죄되라 하면 이 세상이 뭐야? 죄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 의가 오셨어. 의가 오셔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뭐가 드러났어? 불의가 드러났어. 그래서 누가 심판받았어? 마귀는 심판을 받고 마귀에 속한 자는 뭘 얻었어? 자유를 얻었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되어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죄를 다 진멸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되어라 하면 나를 이 사실,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라고 있는 것이 죄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단수야. 복수가 아니고 단수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요. 마귀가 벌써,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미 뭐야? 심판을 받은 자인데,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냐? 벌써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놀 때 옛날에 스카이콩콩을 애들이 막 여기저기 골목마다 다 모여 스카이콩콩 타는데, 우리 이 아이가 자기도 타고 싶은데 스카이콩콩 탈 수 없어. 왜? 없으니까. 딴 애들은 다 타는데. 근데 걔가 한번 나도 스카이콩콩 아빠한테 졸랐어. 아빠가 그래 사줄게. 언제 사줘? 아빠 보너스 타면. 그때가 언제야? 3개월 뒤야. 이 아이는 3개월 뒤에 스카이콩콩이 자기 아빠의 약속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고, 나도 스카이콩콩이 있다. 어디 있어요? 3개월 뒤에 있다. 그런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미 피 흘리시기 전에도 이미 마귀는 뭐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누가 오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마귀는 끝장난 것이다. 그 끝장난 선포를 하신 것이다. 마귀는 끝난 놈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라 하면 여기 왔다가 의가 왔어. 의가 있어. 이제 이 세상에 의가 있어. 의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심판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다시 가니 이 세상에 의가 있다 없어? 없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내가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가시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면 이 세상에는 이름을 둘 것이요.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있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한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의가 왔는데 의가 가면 의가 없지 않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유익한 실상이 와야 된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야. 하나는 내 이름을 두겠다. 예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 이름을 보존해 주시고 이름을 증거해 주시려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이름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죄 없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치료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신 거야.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영안은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 말씀 시리즈에 기도가 나왔는데 영안을 언제 열어주셨냐?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셨고, 변형산에서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스테반이 영안을 죽음 직전에 뭐 했다는 얘기야?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죽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그냥 나 죽어간다 꼴깍하지 말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까지도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안을 여니까 보는 거야. 보는 대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이 보인다. 하늘이 보인다. 영광이 보인다. 보좌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인자가 보인다.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거야. 근데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이 뭐야? 설교하다가 죽는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 더, 기도하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기 김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가 오신 어르신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대. 그냥 우리는 아름답게, 야, 기도하다 돌아가셨구나. 뭐 하다가 돌아가시냐? 아무도 없어. 혼자만 아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만 지난번에 김 목사님 못 오셨잖아. 왜 못 오셨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느라고.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멋있잖아. 기도하다가 죽어야 된다. 목사님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 갑니다. 그리고 가면 뭐 어떻게 될까? 이야, 네? 교인들 충격받나? 설교하다 보서 쓰러져 죽으면 교인들은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설교하다가 죽으면.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 봤어. 근데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 그래서 병원에서 죽은 걸로 합니다. 운명은 강단에서 죽어도 선고는 병원에서 내린다, 의사가. 근데 어떤 분은 강단에서 막 누구를 저주하고 막 그러다가 피가 터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강단에서 누구를 저주하다가 죽어? 그러면 안 된다. 혈기가 나가고 이게 터졌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기도하다가 가야 되고, 말씀 전하다 가야 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다가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거룩한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죠? 주님 만날 건데. 아니까 만날 건데. 한참 뒤에 만난다고.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준비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가서 반주하고 있는 한 자매를 향해서, 자매야, 18인가 19이었어요. 그 자매에게. 자매,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감동이 왔어. 배우자 놓고 기도했어? 기도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자매가 충격을 받고 배우자 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4년인가 5년인가 있다 갔더니 그 기도대로 응답 받아서 신랑을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것도, 어떻게 만날 건가도 기도해야 합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만날 거야? 저는 그냥 살아서 만나고. 휴가 할 거야 그럼? 나도 그 기도는 해왔어요. 했어요? 휴가 살아서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고.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제 목사님 기도했어요 한 번도? 사실 기도해요. 그래요? 어떻게 만나기를? 잘 주님 만나야. 잘 만나기를. 김창동 목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한참 뒤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 얘기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지만 표현을 못하거든. 그리고 교회 나오거든요. 반드시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 그게 신앙의 기초로 깔려야 전쟁을 대비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은 김정은이가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일으키는 배후 존재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 지금 전쟁은 피난 가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한 번만 번쩍하고 구름 기둥 올라가면 버섯이죠. 버섯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과 준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자꾸 찝어줘야 합니다. 난 그 침례교회의 메시지가 좋은 게 뭐냐면, 너 오늘 예수 만날 준비되어 있냐는 거 자꾸 물어보는 거 좋은 거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너 오늘 예수 죽어도 너 오늘 확신이 있냐? 너 주님 만날 수 있냐?
너 준비돼 있냐요. 자꾸 물어야 됩니다. 전쟁을 두고 있는 교회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그런 거 없어. 뭐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너 오늘 주님 만날 준비돼 있냐? 너 오늘 죽어도 너 확신이 있냐? 이런 부분을 자꾸 터치해 줘야 됩니다. 여기 자 그다음 의가 이 세상에 왔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가니까 이 세상에는 다시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가 본래 있던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는 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줄 치세요. 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본래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뭐가 가야 돼? 육은 땅에서 왔고 영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돌아왔던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인간에게는 오직 뭐만 있다? 죄만 있다고 뭘 정죄? 죄를 자꾸 정죄하는 것, 죄를 자꾸 심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 인간을 정죄해서 인간에게 살 소망은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로 매달리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말씀인데 이 율법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집사님 그래서 네? 조는 것 같이 보여 여기서 보니까 금방 알아가지고 안 졸았어요 그러는데 아니 내가 연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연집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겠죠? 연집사님. 연집사님 전에. 너희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근데 잊었어. 넘어갑시다. 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가졌다고 남을 정죄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데 거기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야. 네가 정죄받고 네가 판단받고 네가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 왜 하나님처럼 하냐 야. 빨리 뭐하라? 내려와라. 어떻게 그냥 내려와라? 회개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마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율법과 복음의 가장 그 엑기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율법은 빛의 법이야 어둠의 법이요. 어둠에서 어딜 보는 법, 빛을 보는 거고 복음은 빛의 법이야 어둠의 법이야. 빛의 법이야. 빛에서 어둠을 보는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보니까 빛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이 빛의 법은 빛에서 어둠을 보니까 어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빛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아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말하면서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율법은 어둠에서 빛을 보는 법이고 복음은 빛 안에서 밖을 어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빛 아래 있는 사람들,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가 급해.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겠어.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야. 살 소망이 예수에게만 있는 게 자기가 너무나 급해서 막 그러니까 남을 볼 틈이 없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만 보이는 거야.
여기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독립교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할 때 거기 한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좀 너무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정을 해버리셨는데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 갖고 그러는 거야. 이거 좀 더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고 말씀한 거야. 그러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슨 의야?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강화시키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라 이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아니라 이미 판정 났어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의 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씀한 겁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 예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자꾸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성경 우리 이제 이인규 목사님 그런가 어떤 분이 성경을 450도 그랬대요. 450도 얼마나 멋있어요. 450도 그랬대. 그런데 그 다음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성경의 말씀을 정리를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450독을 하면 뭐해? 말씀을 정리를 해야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 꿰야 그게 보배가 되는 거야. 말씀 많이 읽으면 안 돼.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만 있으면 뭐야?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또 너를 버리신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마치 누구 의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의와 같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완벽한 수준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 여기 율법이야. 율법과 복음이야. 복음이야. 이 복음은 은혜야. 은혜는 예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 5,000명이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율법을 육체로 지킨 사람들이야. 행위로만 지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강화된 예수의 율법을 주신 거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야. 예수의 율법은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 예수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뭐냐? 너 재산이 많다. 그 구제를 해도 율법대로 구제해라. 율법대로 구제해라. 이 부자 청년은 당장 예수님을 쫓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대로 구제하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가 많이 걸려? 시간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쫓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이 사람에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시간을 보겠다는 거야. 가끔 그잖아.
빨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예수님 그 소경의 눈을 또 그 자리에서 떼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도 한대. 어떤 사람은 기도 안에 보이느냐? 네,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막대기가 뭐 막 여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속주 뒤에 헛석이다가 힘들게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별의별 종자가 많다. 따라합시다. 종자 많다. 종자 많다. 그 중에 나도 속했다. 그 중에 나도 속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자들이 있는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네. 전도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너 율법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뭐를? 말씀을 인하여 근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율법을 육체로 지킨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도 뭐야? 의인들아. 이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의인된 자들이고, 신약에서 의인들아 이 말은 의인들아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인의 간구가 뭐냐면 장로가 아니란 말이야. 목사가 아니란 말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만 안수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뭐로? 예수의 피로 뭘 받은 사람들? 죄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의인들이라 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해.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보증해 준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해. 하나님은 성령은 의롭다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해.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그건 법이었고 윤리였고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외식과 가면을 벗겨버린 겁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이 사람들 육체는 율법을 지키는데 속은 썩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놈들아. 예수님의 의가 세상에 임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잖아. 거짓말이 드러나면 뭐해? 혈기 부리고 다 때려 부십니다. 사람들이 똑같아. 거짓말 드러나면 꼬랑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길길이 뜁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보면 말씀으로 지적해주면 꼬랑지를 내리고 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난리를 칩니다. 막 그러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봐요. 떠나서는 뭐냐면 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이미 뭐야? 때는 늦으리 늦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꼬랑지를 내릴 때 꼬랑지를 딱 내려. 백기를 들 때 백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타임을 때가 되면 오셨잖아요. 타이밍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이 나를 딱 찾아와서 나를 지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백기를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 똑같은 스테반의 설교인데 하나는 어찌할꼬 똑같이 나왔지만 하나는 살려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까지 받고 하나는 어찌할꼬 하더니 이를 갈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고 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순교자가 됩니다. 자 여기 천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게 의예요.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뭐로? 은혜로. 또 뭐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은혜 받은 자가 뭐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사슬을 끊고 예수에게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11조. 11조가 뭐냐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11조는 돌아온 표입니다. 말라기 3장 이제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한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여러분 돌아오라 해놓고는 왜 도적질을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온 표가 탈취당했다. 예? 돌아온 표가 뭔데? 11조인데 성경은 뭐냐면 11조는 누구의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11조야. 이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11조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표야. 근데 이거를 뭐 했다는 거야? 도적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증거가 있다 없다? 돌아온 표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도적질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도둑놈아 이런 게 아닙니다. 왜 도둑질이란 말이 이 돌아오라 해놓고 왜 이 도둑질한 놈들아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구약은 백성의 표가 11조고 신약은 신자의 표가 11조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표가 뭐예요? 11조입니다. 거듭나 성도된 자녀의 표가 11조입니다. 11조는 회개와 순종과 믿음과 같이 구원받는 은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마귀 소리들을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11조는 축복하고만 상관돼요. 11조 드리고 축복받으세요. 이런다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혀 마귀의 소리야 그건 아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줄 치세요. 11조는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표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지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이 표를 보시고 돌아온 자에게 그 다음에 주님이 돌아왔으니 내 것이다. 따라합시다. 돌아왔으니 너는 내 것이다. 돌아왔으니 말씀을 주리라. 말씀 안에는 복이 있노라.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야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말씀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가져야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은 뭘 드리지 않아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어떤 11조? 온전한. 여기 옆에다 쓰세요. 온전한.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 반쯤 돌아오면 안 돼.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 당해요? 꾸러가는 것도 한계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11조는 백성과 자녀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표현입니다. 야, 저는 새벽에 축구를 봤어요. 박지성이 나오는 QPR과 위건하고 강등권 싸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 정말 극적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박지성이가 안 나와서 내가 안타까웠는데 강등권에서 이제 안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 박지성이 속한 팀이 전반 13분 만에 한 사람이 발을 들어갖고 퇴장당한 거야. 지금 강등권 싸움이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해서 강등권 싸움이 치열한데 전반 13분 만에 한 사람이 퇴장당했으니 지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을 넣었어. 저기 90분이잖아요. 90분이잖아. 90분. 축구가 90분이잖아. 근데 마지막까지 해서 4분 해갖고 94분 동안 1대 0으로 이겼어. 그런데 93분 33초에 한 상대방이 골을 넣었어. 그래서 탈락된 거야. 30초를 못 버텨가지고. 이야. 그런데 그 30초도 뭐냐면 상대방이 프리킥을 쏘는 건데 프리킥에 공이 날라오는데요. 그걸 30초 남았어. 1대 0으로 이겼어. 날라오는 골을 뭘로 막으면? 몸으로 막든지 얼굴로 막든지 머리로 막든지 뭐라도 막아갖고 그 골이 딴 데로 가게 하면 그 다음에 프리킥 끝난 다음에는 이기는 거야. 그런데 볼이 날라오는데 싹 앉았어. 그래서 골인이 됐어. 왜냐면 앞에 벽이 있잖아요. 프리킥이 골대 앞에서 하니까 골키퍼는 우리 팀이 벽을 서줬으니까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볼을 내 벽에다 치는데 벽이 앉으니까 그냥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역적됐어. 그 앉은 사람이잖아. 볼이 날라오는데 막아줘야 되는 수비가 볼이 안 다치려고 빵 치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볼이 날라오니까 싹 앉았는데 그 사이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다 나오죠.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역적인가? 그놈이다. 볼이 오는데 그걸 30초 남겨놨는데 상대방이 프리킥을 차는데 그걸 몸으로라도 막든지 뭐라도 막아야 되는데 볼이 오는데 왜 안 냐에 그 사이로 쏙 들어갔다. 그래갖고 그냥 강등권에 들어갔어요. 탈락. 박지성이도 이제 또 하나는 거야. 그것만 30초만 버텼으면 다시 또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뭔가 할 텐데 말이야. 신앙생활이 똑같더라고.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라? 온전히 돌아와라. 온전히요, 온전히. 헌물은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마음까지 자기 자리, 곧 자기 포지션으로 찾아가는 표입니다. 헌물도 자기 포지션, 11조도 자기 영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야. 11조는 영이 돌아온 표, 헌금은 마음까지 돌아온 표입니다.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예수님도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박스를 전체를 다 치세요. 11조는 예수님도 강조하신 구원 얻을 자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뭐다? 구원의 표다. 왜? 신망애가 믿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구약에는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은혜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11조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11조는 어떤 11조야? 믿음의 11조를 드려라. 구원받은 자의 11조를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은 신망의 의와 인과 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뭘 드려도 11조. 이제는 돌아오되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아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는 11조를 거부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자식이야? 마귀 자식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을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확실하게 돌아온 표가 되는 겁니다. 11조로 영이 돌아와요. 헌물을 통하여 마음도 돌아와요. 비로소 누구를 주시는 거야? 야, 여기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야 누굴 주시는 거야? 예수를 주시는 거야.
예수를 얻을 자는 11조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뭐냐? 돌아와서 누구 가져라? 예수 가져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누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예수를 소유할 표를 흔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되 온전히 돌아 11조를 통해서 예수를 소유할 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합시다. 5분만 하고